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잠언서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길지만 그래도 다 읽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1절을 읽고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땅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현숙한 여인으로 현숙한 아내로 또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착석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요 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설교를 잘했던 명설교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필요악이며 국가적인 유혹덩어리고 재앙의 근원이며 가정의 화근이고 죽음의 유혹이고 교묘히 위장된 죄악의 씨앗이다. 이탈리아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그 마음에 선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크기가 너무나 작아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것으로 자기의 몸을 이룬다고 한다면 완두콩 꼬투리로 그녀의 외투와 머플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되게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자의 몸에는 선하다고 하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일 경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선한 여자만 존재하는데 첫째는 죽은 여성이요 둘째는 아직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여성입니다. 또 영국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어떤 재난이 닥친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 아니, 오늘 와가지고 괜히 여자들 이렇게 헐뜯는 얘기를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언뜻 생각하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교부요 또 초대교회 그 신학자였던 크리소스톰이 그런 말을 했다면 성경적인 근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긴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를 이용했잖아요.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죄가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훗날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던 9.11 사태와 같은 그런 일을 일으킨 게 그 아랍과의 갈등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여자 때문입니다. 죄 없는 요셉을 감옥에 가게 한 것도 여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삼손의 힘을 빼앗은 것도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죠.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이 가장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받았던 그 다윗을 일평생 따라다닐 정도의 그런 고통을 안겨줬던 그런 악한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오고 멸망으로 빠뜨린 것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왕에게 침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한 것도 여자 헤로디아 때문이었죠. 그러고 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여자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또 그런 못된 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드보라와 같이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사사로서 용맹을 떨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여성도 있는가 하면, 라합과 같이 천한 신분으로도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던 지혜의 여성도 있고요. 룻과 같이 착하고 지혜롭고 현숙한 며느리도 있습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했던 왕비 에스더도 있고요. 또 신약에는 더 많습니다. 그죠?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그죠?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또 베드로가 또 초대교회에서 또 다니면서 살렸던 구제 여인 다비다 도르가도 역시 여자였었고요. 또 여자의 몸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자주장사 루디아라든지, 또 바울의 편지에도 보면은요,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여인들이 거기에 언급됩니다. 뭐 갱그리아의 일꾼이었던 베베라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가 더 귀하게 사용됐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따지고 보면 여자가 한 일이 이렇게 좀 나쁜 일이 좀 부각이 돼서 그렇지, 사실 따지면 나쁜 일은 남자가 더 많이 했어요. 그렇죠? 최초의 살인자도 남자죠. 가인. 타락의 중심은 다 남자입니다. 보면 막 바벨탑 세운 것도 남자들이고요. 소돔성에서 남색을 즐겼던 것도 당연히 남자고, 그죠? 이스라엘 왕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상숭배를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 왕들은 다 남자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배반한 사람들, 뭐 다 남자죠, 그죠? 오히려 여자들은 그냥 울기만 하고 나중에 뭐 부활할 때 제일 먼저 찾아왔는데 다 도망가고 막 이랬던 거, 그것도 뭐 전부 다 남자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불공평해요. 사실 남자와 여자가 다 반반이고, 따지고 보면 여자의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의 잘못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여자의 잘못만 침소봉대해가지고 말이죠, 여자가 무슨 악의 근원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이런 얘기하면 이제 끝나고 나서 조금 좀 달라지겠죠. 더군다나 오늘날의 요즘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요, 여자가 없었다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여자의 역할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오히려 오늘날에는 남자들이 손 못 대는 부분에서 많은 여자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도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악한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덕행 있는 여자가 더 많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쓸모 있는 여자들, 또 가치 있는 그런 분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안이 되시죠? 예. 잠언서는 누가 썼죠? 솔로몬이 쓴 거로 알고 있는데, 모두 다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닙니다. 잠언서에 있는 것 중에서 1장서부터 22장 일부, 그 다음에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쓴 게 맞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편집한 것도 있고요, 다른 나라의 속담을 거기다 집어넣은 것도 있고, 그리고 30장 같은 경우는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31장, 우리가 읽은 이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인 르무엘 왕을 훈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제 잠언서 31장이에요. 그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음란이라든지 술 취함이라든지 방탕을 버리고 바른 재판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하는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하는 그런 교훈이고요. 10절부터 31절은 우리가 읽은 말씀,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뭐 가정주의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부부주일에 제가 적합한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말씀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이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아내에 대한 얘기만 하지 말고 남편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여러분들 한 번 더 부르시면 그때 남편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로서 부족한 자식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아들이 올바르더라도 잘못된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들 망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많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와가지고 좀 역사 적지 마시고, 다 그런 게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또 아들이 잘못됐더라도 현명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들을 바르게 고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CF에 보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그 현숙한 여인이란 무슨 뜻이냐면은 유사한 단어로 현모양처라고 하는 말 있죠. 현모양처. 근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뭐 순종적이고 착한 여자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여기는 현숙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현숙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하일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원래 강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강하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하면 강한 여인이라는 뜻인데 이 강하다는 말 속에서는 유능하다, 능력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변하면서 이제 뭐 거룩하다, 정숙하다, 무슨 고상한 성품을 가졌다, 뭐 완전하다 이런 말로 변화가 됐고요. 그래서 본문에는 좀 지혜로운 여인을 사용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 18장 21절에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재판하기 너무나 힘드니까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충고를 하죠. 뭐라고 충고하냐면 당신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는 사람을 좀 세워라. 그래서 이제 50부장, 10부장 뭐 이렇게 세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예, 여기 보면 너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삼아서 그를 뭐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덕을 겸전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제덕을 겸전한 자 이게 뭐예요? 지혜롭고 덕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오늘 쓰인 바로 이 현숙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현숙하다라고 하면 이 여인이 덕도 있고 지혜도 있는 여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흔합니까? 별로 흔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혼한 여인들한테 묻습니다. 저는 현숙한 아내입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그러면 남편들한테 묻습니다. 내 아내는 현숙한 여자입니까?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손을 안 들고 이때 열심히 손을 들어야 점수를 따고 말년이 괜찮은 건데 여러분들 여러분 현숙한 아내 얻기 쉽지 않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현숙한 아내라고 생각하는 남편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현숙한 여인을 만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내용이 많으니까 좀 빨리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여인이 현숙한 아내인가? 첫째로는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여인입니다.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여인. 본문 우리가 읽은 9절에 11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여인의 내용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남편이 안심하고 가정을 맡길 만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준비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냐면 가정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든 어쨌든 집안에 있는 걸 가지고 함부로 낭비하거나 또 잘못 쓰거나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거죠. 옛날에는 시어머니께서 곡간 열쇠를 함부로 며느리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살림하는 거 봐가면서 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참 알뜰하게 잘한다. 그럴 때에 준다고 말은 해놓고 실제로는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자신의 몸이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때 내주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요즘 세대는 잘 모르지 모르겠는데 옛날 그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보면은요, 그 곡간 열쇠라고 하는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 김혜자하고 며느리 고두심이가 이 곡간 열쇠 가지고 싸웁니다. 주방권이에요. 주방권.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고두심이 달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안 줍니다. 너는 아직 안 돼. 그리고 며느리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곡간 열쇠를 주면 내가 어머니처럼 그렇게 궁상맞게 하지 않고 잘할 텐데.
그런데 어머니는 뭐예요? 이거 괜히 맡겨줬다가 집안 거덜나지 이러면서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일으켜요. 뭐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뭐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면 이 주방권 때문에 굉장히 찬장에 있는 그 그릇들을 하다못해 어떻게 놓느냐, 이걸 세워놓느냐, 엎어놓느냐, 이거부터 싸우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둘 중 안에 한 분이 모든 걸 맡아서 해야 돼요. 맡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여기 있는 이 여인 중에서 현숙한 여인, 가정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을 얘기하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살림을 규모 있게 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살림을 규모 있게 하는 여인, 이것은 자신의 주어진 한도 내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과 어떤 집안에 있는 그 돈 내에서 어쨌든 한 달 동안 잘 먹고 살아야 돼요. 그 가지고도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편에게 바가지 안 긁는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원인은 뭐냐면 돈 벌어다 주는 것 때문에 그러죠. 제대로 된 아내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 돈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편이 100만 원 벌어오면 100만 원 가지고 규모 있게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0만 원 벌어줘도 부족하다. 물론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300만 원 벌어다 주면 300만 원 안에서 써야 되는데 그 이상 400만 원, 500만 원짜리를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살림을 규모 있게 하는 여인은 거기에 맞춰서 살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부부싸움 막 하다 보면 하는 얘기가 남편한테 야, 네가 제대로 벌어다 준 게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돈 좀 펑펑 써봤으면 원이 없겠다고 이렇게 막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폐악을 떨지 않고 살림을 규모 있게 있는 한도 내에서 풍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규모 있게 살림하는 여자, 이런 여자를 지금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여인이죠.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 자신의 처지나 위치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쓸 거는 무조건 써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쓸 거는 써야 돼. 살 건 사야 돼.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혜롭게 뭐 중고를 산다든지 좀 싼 걸 산다든지 그걸 규모 있게 꾸민다든지 하지 않고 무조건 명품, 무조건 비싼 거, 무조건 신상 뭐 이런 걸 꼭 사가야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살림을 규모 있게 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학생 때였는데 저희 가정에 그 세방살이 하던 그런 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가 이제 80년대로 기억하는데 거기 세방살이 하던 그 가정에 남편이 그 당시에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중동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동에 가가지고 정말 떼약볕에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다 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집에다가 이제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중동만 가면 한 국내에서 버는 돈의 한 두세 배 정도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면서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동에서 이제 그걸 다 마치고 집에 딱 왔더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그 돈을 가지고 동네 미장원 하는 그 아내 남편하고 바람이 나가지고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춤바람이 나가지고 맨날 춤추러 다니고 뭐예요. 그래서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남편이 귀국했는데 돈이 한 푼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여자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춤 못 추러 다니게. 근데 머리 빡빡 깎으면 춤 안 춥니까? 가발 쓰고 가서 또. 한 번 빠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주면 뭐해요? 그 돈 가지고 다 그렇게 날려버리는데. 그래가지고 하도 동네 소문이 안 좋으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나가야 되겠다. 이게 동네 소문이 안 좋아져. 그래서 결국은 떠났어요. 이런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활용하는 그런 여인, 이런 여인이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여인은 첫 번째 남편이 안심하고 가정을 맡길 수 있는 여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살림을 규모 있게 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살림을 규모 있게 하다 못해가지고 점점 뿔릴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살림 뿔릴 수 있는 여인.
13절부터 19절에 있는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여자가 집에서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13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그 여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가서 물건도 사고 또 이것도 사고 또 밭도 사고 또 일도 하고 이러면서 가정을 점점 부유하게 만들어 놓는 여인. 여자가 집에서 할 일이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부유하게 만드는,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해서 부유하게 만들어 놓는 여인. 이런 여인이 바로 남자가 가정을 안심하고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고,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본말의 의미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주면 그거 가지고 또 직업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맞벌이 부부가 좋긴 하지만 근데 맞벌이 부부가 항상 풍족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자녀 교육, 그죠? 자녀 교육. 그다음에 이제 남편하고 어떤 시댁과의 어떤 갈등, 또 부부 생활에 또 이렇게 어떤 어려움, 또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가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살든 아니면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살든 그걸 가지고 규모 있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지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지런하다는 얘기는 13절, 15절, 17절, 18절, 19절에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14절부터 16절은 능력 있고 유능하고 지혜로운 여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착하기만 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돼.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돼. 가정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여자들이 뭐냐면 관리를 잘 해야, 가게를 잘 꾸려나가야, 그래야 또 가정이 잘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굶어 죽어가면서 뭐 아둥바둥 사는 것이 그게 현숙하고 살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런하면서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려져 있는 전래 동화, 그러니까 전래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황해도에 사는 황부잣집 며느리 뽑는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예, 황부잣집에 며느리를 뽑는다고 하는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황부잣집에서 제공하는 남종 2명하고 여종 1하고 그걸 데리고 쌀 1말하고 좁쌀 1말만 주고 한 달 동안 살라는 거예요. 그거 살 수 있는 여인에게 이제 아들과 결혼시켜가지고 이제 며느리 삼겠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황해도에서 소문난 황부잣집이니까 거기 가면 어쨌든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쌀 1말하고 여기 보면 좁쌀 1말이면요, 그 당시에 남자 2명하고 여자 2명이 같이 살려면 최소한 아무리 못 먹어도 6말은 있어야 되는데 2말 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며느리 후보가 딱 갔습니다. 가가지고 꼼꼼하게 쌀 1말하고 좁쌀 1말을 잘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30일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30일치를 이렇게 나눠요. 그래 놓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걸 하루에 요만큼만 짓는 거예요. 31분의 1 이렇게. 자, 근데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요즘 시대 같으면 굶어도 사는 시대지만 그때는 절대 굶으면 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남자 장정 2명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흘도 못 견디고 그냥 결국은 포기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두 번째 며느리는 좀 지혜롭게 뭔가를 발휘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쌀을 보리로 바꿔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양을 좀 늘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버틸 수 있어요. 그죠? 뭐 가끔가다 이렇게 방귀가 뿡뿡 나오긴 하지만 뭐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그거 가지고 견디다 못해 20일째 딱 되고 나니까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실려. 근데요, 세 번째 후보는 딱 오자마자 여종한테 쌀 1말과 좁쌀로 떡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떡을.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떡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아니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고 떡 만들어. 그때 떡을 딱 만들었어요. 그 떡을 가지고 이웃집에 다 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온 며느리 후보가 이 바느질을 잘하니까 혹시 바느질 맡길 거 있으면 주세요 하면서 떡을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떡 하나 얻어 먹었으니까 딴 집에 줄 것도 그 집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느질감을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부터 바느질 일감을 딱 받자마자 팍 해가지고 그걸 주고서 돈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남종들은 둘이서 뭐 합니까? 거기서 멍청하니. 그러니까 남종들 부릅니다. 너 쓸데없이 이런 짓 하지 말고 산에 가서 나무라도 좀 해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종들은 가만히 집에서 놀고 있느니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옵니다. 나무를 해오니까 그 나무 해온 걸 가지고 땔감을 가지고 그 장에 나가지고 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땔감을까지 판 거 가지고요, 그걸 다 갖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남종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면 야, 나한테도 돈이 들어오네? 가만히 안 있잖아요.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산에 가서 나무를 얼마나 많이 해오는지 그것도 아주 또 주고. 자, 그 돈 벌었죠. 삭바느질 해가지고 벌었죠. 그리고 나서 뭐 또 쌀 사고 뭐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리고 나니까 한 달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돈을 더 이만큼 모아가지고 그리고 왔습니다. 재산을 불렸어요. 누가 며느리가 됐겠습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이것이 바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이고 성실한 여인이고, 이런 여인이 남편이 안심하고 가정을 맡길 만한 그런 여인이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여인입니다. 이게 11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 두 번째는 뭐냐면 20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남편을 세우는 여인입니다. 남편을 세우는 여인. 20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공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뭐 여기는 남을 잘 배려한다는 거예요. 현숙하지 못한 여인은요, 남편을 욕먹입니다. 그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이 욕먹는다면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을 세우면 남에게 잘 배려를 해야 됩니다. 덕이 있고 친절하고 인정 많고 베풀 줄 아는 여인, 그러면 그 남편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악착 같고 빡빡하고 뭐 구두쇠 같고 남을 도울 줄 모르고 여차하면 이웃하고 싸우고 고양이처럼 달려들고 막 이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여자랑 같이 사는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 막 숨 막히겠다. 뭐 돈은 좀 벌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빵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덕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하는 그런 모습은 남편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 본 준비가 철저한 여인이 남편을 세우는 여인이에요. 준비를 철저히 하는 여인. 여기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 여름에 필요한 것, 겨울에 필요한 걸 미리미리 잘 준비해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나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만 지나친 알뜰과 절제는 타인한테 손가락질 받습니다. 아끼느라 자식들한테 거짓 만들고 남편을 무능한 자로 만들면 안 돼요. 알뜰한 것과 궁상맞은 것은 달라요. 저희 친척 중에서 우리 당숙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아내가 물론 이제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알뜰하게 한다고 남편한테 용돈이라는 걸 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 당숙이 이제 학교를 가는데 버스 다닐 수 있는 토큰 2개만 주는 거예요. 그분은 한 달 동안 토큰 2개만 갖고 학교를 다녀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퇴근하고 나오다가 은사님을 만나시고, 은사님을 만났으니까 그 선생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음식점 들어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했네.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거기다 맡긴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나오는데 다른 동료 교사들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겠어요? 그 안에 욕하죠. 그래서 사실 남자의 기도 좀 세워줬대요. 그래서 그 당수군요, 항상 어깨가 꾸부정해가지고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그러셨어요. 제가 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요즘은 다 카드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조차도 없었으니까 전 늘 얘기할 때 그 지갑에 뭐 지금은 얼마 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한 돈 3만 원씩은 꼬박꼬박 넣어줘야 그래도 급한 일이 있을 때 좀 쓰지. 지금은 한 10배 정도 더 되어야 되나? 하여튼 카드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은 사실은 어쨌든. 그러니까 남자가 좀 돈을 쓸 때는 쓰게끔 해줘야지, 그 돈 때문에 궁상 맞고 돈 때문에 눈치 보고 그러면은요, 사회생활 못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남편을 칭송받게 하는 그런 여인, 이게 높이는 얘기인데요. 여기 23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남편은, 이런 말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준비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성문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재판관의 지위에 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예요.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로 세웠다는 거예요. 남편을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우고 본인은 그 영향력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전 얘기 때 잠깐 얘기했지만 남편 깎아내리면은 내가 높아지나요? 같이 내려가요.
같이 내려가요. 우리가 뭐 남편, 아유 저 인간 막 그렇게 다니면은 아유 너 참 잘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인간 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왜 그 인간하고 같이 살고 있어? 주변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런 인간하고 같이 사냐고. 남편을 세워줘야 그렇게 남편 세워준 영향력 있는 인물의 내가 아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세워야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깎아내리면 남편과 함께 나도 같이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아유 그렇게 똑똑한 여자가 왜 그런 인간이랑 같이 살면서 저러고 있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다니면서 우리 남편 최고다 라고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은 또 부러워해요. 아우 나도. 그리고 또 남자들도 부러워해요. 아우 저렇게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 나도 저런 아내라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높아지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집에서는 지지고 볶고 싸울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서는 남편을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인정받고 살아야 돼요. 특히 아내의 인정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면 남편은 아내의 인정을 먹고 살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일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막 두드려 맞고 막 힘들고 뭐 상사한테 욕먹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여보 당신 최고야. 나한테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그 다음날 가지고 또 그 짓 하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신나. 왜?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남편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남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세워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칭송받게 하는 여인,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한 상담하러 온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상담하러 왔는데 보니까 이 여자는 완벽주의자인데다가 똑똑하고 명문대 나오고 아주 가문도 훌륭하고 그래요. 근데 남편은 평범한 남편이에요. 자, 평범한 남편하고 사는 똑똑하고 완벽주의자인 여자.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항상 기죽어서 사는 거예요. 남편이 뭔 행동만 했다면 저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어떤 여자랑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잘난 여자랑 도망쳤으면 내가 뭐 억울하지도 않은데 얼굴도 지질이 못생기고 말이지. 그렇게 못난 여자랑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더니 나라도 도망치겠소. 나라도 당신 같은 여자랑 같이 사느니 나라도 도망치겠소. 남자가 왜 술집에 찾는지, 남자가 왜 그냥 자기 최고라고 하는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책임도 아내들한테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편을 세울 줄 모르고 남마다 구박만 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집에 들어오기 싫습니다. 집에 들어오기 싫으니까 자꾸 바깥에서 배회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집안이 들어오기 편한데 집에만 들어오면 힘이 나고 용기가 솟을 수 있도록 아내가 남편을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뭐냐면 자식과 남편에게 존경받는 어머니와 칭찬받는 아내. 26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렇죠. 여기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으르게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칭찬한다. 그렇죠. 자식들이 존경하고 또 남편이 칭찬하는 그런 여인. 현숙한 여인과 바로 유사한 바로 현모양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어떻게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가, 지혜롭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인애의 법으로 가르친다. 인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자녀들을. 그래서 대개 보면 남편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엄하게 하고 아내는 사랑으로 대하라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27절에 보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자녀들을 너무 감싸고 일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자녀들 감싸돌지만 말고 일을 시키십시오. 공부한답시고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것은 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가 아무리 고3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배는 철저하게 빠지면 절대 안 됐지만 예배뿐이 아니라 심부름 시켰어요. 항상 너 여기 갔다 와. 그래가지고 막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도 갔다 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게끔 해요. 빨래 네가 이거 해.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해야 되고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할 일만큼 끝까지 하게끔 하는 교육을 해야 그 아이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뭐냐면 게을리해서 얻은 것을 먹지 않는다. 불로소득을 바라게 하면 안 됩니다. 네가 수고해서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옳은 부모의 역할인데, 뭐 부모의 역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가 크고 난 다음에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참 현명한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의 모습이 28절 뒷부분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덕행 있는 여자는 만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남편한테 칭찬받는 여자라고 생각되시면 손을 들까요? 남편한테 칭찬받는 여자, 이게 사실은 많지 않은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남편한테 칭찬받는 여자. 그것도 남편이 일부러 아내한테 두드려 맞을까봐, 밥 못 얻어보면 먹을까봐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무디 선생을 가까이에서 본 드루먼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무디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무디 선생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묻는다면 물론 그가 하나님께 충실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비결은 그의 아내의 내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브라함 링컨도 대통령 취임식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자리를 굳게 지켰던 제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취임 연설은 제 아내에게 바칩니다.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관직을 박탈당해가지고 그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아내는 여보, 당신은 그 관직보다는 글 쓰는 게 더 재능이 있어 하면서 종이를 주고 책을 주고 그걸 막 사주면서 서재를 만들어주면서 책을 쓰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그가 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위대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역할은요,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30절부터 31절, 이것은 뭐 함께 한번 읽으십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준비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불행히도 외모는 현숙한 여인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나요? 외모는 현숙한 여인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진짜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의 정점이에요.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31절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까 성문이 뭐라 그랬죠? 재판하는 자리라 했어요. 영향력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칭찬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공인들에게 칭찬받는다는 거죠. 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 남을 돕는 일이라든지 그렇게 베푸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쓸 때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죠.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남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공개적인 명예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인이 공개적으로 칭찬받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뿐 아니라 영예의 축복, 그 다음에 남편의 복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현숙한 아내는 어떤 여인인가? 어떤 여인이 현숙한 아내인가? 우리 첫 번째는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여인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을 세워주는 여인. 세 번째는 존경받는 어머니와 칭찬받는 아내.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우리 모두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시고 또 남편 되신 분은 그런 아내를 맞이하시기를, 또 그런 아내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가장 소중한 가장 작은 공동체인데 그 관계가 삐걱대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또 항상 이 가정이 혼란스럽고 또 문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현숙한 여인이 되고 또 지혜로운 또 여인, 또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잘
참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를 또 잘 받아들여서 또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잘 고쳐서 지혜롭고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